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소중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아주 탁월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죠. 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318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318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약 절반 이상이 잠언과 전도서, 욥기에 등장합니다. 지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가 어떤 뜻일까?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피아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모든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모든 것.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 또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또 실용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탁월성,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아주 밀착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크게 한 5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지혜의 부름, 지혜의 부름. 6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의 덕과 가치, 지혜의 덕과 가치. 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의 열매. (22절부터) 31절까지는 창조자와 함께 하신 지혜, 창조자와 함께 하신 지혜. 32절부터 36절까지는 마지막 권고.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죠. 단락을 나눴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목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영적인 메시지를 뽑아내면 아주 건강하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지혜의 부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제 말씀을 쭉쭉쭉 읽는데 지혜가 뭘까 계속 고민했는데 지혜는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통찰력이 3번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5절 말씀에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지혜를 얻으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으라. 14절 말씀에 조언은 내 것이요 온전한 지혜도 내 것이다, 나는 통찰력이 있으며 힘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 그리고 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음녀가 으슥한 곳에, 으슥한 골목에서 미련한 자를 유혹하는 것과 대조적인 지혜를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 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음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음녀가 7장 9절 말씀에
어스름할 무렵, 날이 저물고 밤이 어둠이 내릴 무렵에 창녀의 옷을 입고 길 모퉁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 사람들아, 너희 지혜,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에게 소리를 높인다.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지혜를 얻으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를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부름.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의 덕목과 가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지혜의 덕목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과 정직입니다. 정직. 6절 말씀에 옳은 것을 말하고 악을 너무나 싫어하고 나는 진리를 말할 것이고 다 의로우니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과 정직입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하죠. 음료의 말은 뭡니까? 입에 꿀이 떨어지죠.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습니다. 아주 사람들을 미혹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매끄러운 말로 미혹하죠. 근데 지혜의 말은, 지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음료의 말은 당장 듣기에는 너무 좋고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은 당장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하, 그렇지, 그게 이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루비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루비보다. 보석보다 귀하다. 자매들 아멘. 크게 아멘. 네. 보석보다 귀하다. 루비보다 귀하다. 또 은과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유혹은요,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을 갖다 줍니다. 음료의 유혹은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 줍니다. 근데 종국에는 후회와 멸망으로 끝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미혹당해서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게 행복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행복이 아닌 거예요. 지혜의 가치는 뭡니까? 은과 금과 진주가 주지 못하는 것을 제공한다. 가장 최상의 것이다. 저도 잠언을 계속 보면서 지혜를 막 사모하게 됐어요. 나 지혜로운 목사 되고 싶다. 지혜로운 남편 되고 싶다. 지혜로운 아빠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빠 되고 싶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지혜의 열매가 나옵니다. 지혜는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 너무 제가 중요해서 제가 형광펜으로 아주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살며 재치가 있고 창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과 악을 행실과 고집이 센 일을 싫어한다. 아멘.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한다.
신중함 동그라미 쳐야 돼. 재치가 있다. 창의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의 요소라는 겁니다. 신중함이 있고 재치가 있고 창의적인 지식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급하게 말하지 않죠. 성급하게 감정적인 것들 드러내지 않죠. 성급하게 막 하지 않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 감정, 내 기분 나쁜 거 막 쏟아붓지 않죠. 지혜롭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해요.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신중함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재치가 있다라고. 재치가 있다. 따분하게 얘기하지 않고 같은 말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재치, 상황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재치, 순간적인 판단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지식, 학습된 지식이 아니라 달달달달 암송하고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진 창의적인 지식. 이 창의적인 지식은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교만함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고집센 입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 교만함, 거만함, 악한 행실, 고집이 센 입. 내 것만 주장하는 거 있죠. 내 것만 막 주장하는 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교만한 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고, 거만한 것도, 악한 행실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왕들에게, 통치자들에게 그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지금 지혜는요, 의인화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잠언 8장 7절 17절 말씀 옆에 써 놓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뭡니까? 누굽니까? 지혜를 찾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만날 것이고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내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신중함을 주시고 재치가 있게 하시고 창조적인 지식이 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는 부귀를 준다라고 말씀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귀를 준다. 정의와 함께 부를 줄 것이고 또 의로운 길을 통해서 얻는 부를 줄 것이다. 21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뭘까요?
네?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이 뭘까요?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으라. 아멘. 아멘.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으라. 돈 사랑하지 말고 명품백 사랑하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 아멘. 지혜를 찾으라. 아멘.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추구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 첫 번째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세 가지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찾는 인생이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구하는 인생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찾으며 살았습니까? 진실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 인정받고 싶은 거, 또 내 성공, 그렇죠? 40대 남자들은 주로 이제 돈, 이거 아닙니까? 젊은이들 쾌락, 성적인 쾌락, 내 즐거움, 내 만족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쓴 걸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시간은 어디에 씁니까? 구체적으로. 당신의 시간 쓴 게 당신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신의 핵심 가치예요. 당신의 재정을 쓴 걸 보면 당신의 핵심 가치가 나옵니다. 우리 지혜를 추구하십시다. 아멘. 음료의 길로 가는 것을 멈추고 지혜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아멘. 돈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갑시다. 아멘. 말씀 쫓아갑시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창조자와 함께 하시는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가 선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할 때부터, 또 창조하기 전부터, 창조 사역할 때도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고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처음부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도대체 뭡니까? 사역자들, 이 지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국전사님. 예수님이죠. 아, 좋아요. 대전신학교 좋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지혜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고 나옵니다. 창조 사역에 동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로고스로 되셨죠.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이 되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되셨죠. 로고스가 되어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메모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로고스이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창조 전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요, 오늘 요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추구하시고 예수님을 존경하시고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죄짓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니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추구하십시오. 지혜로운 인생을 추구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은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재치가 있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가? 찾고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창조주로부터 부어지는 신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바른 판단력, 통찰력, 가치관, 이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랄까요, 그 판단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많이 배웠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참된 지혜를 모르는 거죠. 아멘인가요? 아멘.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장 위대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지혜를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멈추지 않죠. 스스로 말씀을 펴지 않죠. 설교만 듣고 끝내버리죠. 말씀을 보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고 함께 또 나누고 가이드 메시지를 듣고 또 기록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쉐어링 한다면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 호크마, 또 소피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삶의 방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나오는 것, 사랑하고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찰력과 재치와 하늘의 창조성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로고스가 되어 주셔서 태초부터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알림을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는 내일 잠언 9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제 말씀과 되게 대조가 됐는데, 어제 7장 12절을 보면은 창녀가 밭갓 길거리 길 모퉁이에다 숨어서 붙잡는데, 오늘은 2절을 보니까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 성문 옆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부르짖고 붙잡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를 잡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걸 잡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의 차이일까 생각을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길가의 높은 곳, 성으로만 들어가는 길을 그 입구를 지나가게 되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날이 저물고 길거리, 길 모퉁이를 지나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나눴을 때는 목사님의 기도가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야 할 곳만 가고 먹어야 할 것만 먹고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라, 이런 기도가 너무 지혜로운 기도였구나를 묵상을 했고, 또 이제 같은 조언들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세리 사모님께서 주석에 넣은 말씀을 말해줬는데, 성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공간,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문에서 이제 인생의 깊은 문제들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말해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되게 성문에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공간을 계속 찾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께,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모든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겠다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